오늘 이 말씀으로 무엇을 선택하며 살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진주는 땅에서 캐내지 않는 유일한 보석입니다. 서구 사회에서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시집가는 딸에게 진주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진주는 얼어붙은 눈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딸이 시집가서 흘려야 할 많은 눈물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진주는 조개 속에 모래알이 들어왔을 때에 조개가 낙하라는 물질을 내보내면서 모래를 감싸움으로 인하여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낙하가 많이 나오질 않고 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낙하를 많이 이렇게 뿜으면은 그것은 낙하가 모래를 감싸게 되면은 큰 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조개 속에 들어온 모래가 다 진주가 되는 것이 아니래요. 그는 조개의 선택에 있다고 합니다. 모래를 향하여서, 모래알갱이를 향해서 낙하를 내뿜으면은 그것이 진주가 되지만은 조개가 이거를 무시해 버리면은 이것이 조개의 생명을 빼앗아가고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품으면은 살고 가치가 있게 되어지고 무시하면은 결국 죽게 된다는 거예요. 많은 교훈이 있더라고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선택이 생명과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위대한 지도자들은 선택의 기로에서 지혜로운 선택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자가 뭐냐?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사람이 고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선택을 다르게 말하면 반응입니다. 반응을 잘못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자고요. 택해야 할는지라는 말이 나오죠. 이 말은 고르다, 선택하다, 좋아하다 라는 뜻이고요. 23절에 끼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신약에서 2번 사용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귀한 단어지요. 이건 뭐냐면 막아버리다, 제한하다, 괴롭히다, 고생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방의 적들로 포위되어 가지고 사면초가와 같은 상태를 말하고 있고 외적인 영향력으로 완전히 통제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으며 슬픔이나 공포로 괴롭게 하는 그런 경우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갈등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갈등과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 선택을 통해서, 바울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선택은 나의 의지입니다. 나의 자유의지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두 가지 선택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22절에 보면은 자기는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지요. 이게 사업이나 직업 혹은 또 손이나 기술 혹은 공업이나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말이 좀 어려운가요? 설명이. 일은 무슨 말이냐면요, 마음에 의해서 이루어진 어떤 것들, 그거를 일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사용되어질 때는 주로 하나님의 사역 혹은 또
복음 전파를 이야기할 때 자주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오직 자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전파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재판석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풍랑 가운데서도 복음 전하고 계속 어디에 있든지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교회를 향해서 나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로마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에 꼭 한국 교회뿐일까요? 미국 교회는 아닐까요? 이 땅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바로 그들을 향해서 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로마서 1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뭘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복음의 열정이 사라져버렸어요. 성도들 가슴에 복음이 사라져버렸고 오로지 물질만 남아있어요. 오로지 평안만 남아있어요. 오로지 이 땅을 살아가는 행복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복음은 없어요. 이렇게 살다 죽지 노후를 좀 편안하게 살지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기에 대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열정이 식어버린 교회를 향하여서 복음이 사라진 교회를 향하여서 아니 그 심령 속에 교회는 다니는데 그 마음 속에 구원의 확신이 없고 복음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내가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이 허락하기만 한다면 너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심령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는 곳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복을 받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어둠이 떠나가고 거기에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그 사명 때문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덤이에요.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해서 복음의 포문을 연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사도 바울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뜨거운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 앞에 다시 서는 성도, 복음 앞에 다시 서는 교회, 복음 앞에 다시 서는 목회자, 그런 교회, 그런 목회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복음이 내 안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시 복음 회복해야 합니다. 교회가 복음 때문에 영혼이 거듭나지 못하고 있고 그렇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복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신앙의 회복이 뭔 줄 아세요? 첫사랑의 회복이 뭔 줄 아세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복음의 회복입니다. 그 회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이 복음은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이 뭐라고요? 복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능력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왜 아무런 영향력을 못 미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로지 직장, 돈, 물질, 이렇게 행복, 만몬의 우상이 교회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을 보자고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로 강팍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는 거예요. 예수라면 된다. 예수 한 분이면 된다. 십자가면 된다. 나를 변화시키는 그 예수님, 다른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졌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 명예도 부귀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로지 자기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이 구원받고 변화되어지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는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질병이 떠나갑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안진뱅이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어둠이 떠나가고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 이 복음이 우리들 가슴 속에 선명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더 말씀드리면요, 복음을 믿을 때에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근데 보세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한다면은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잖아요. 내가 정말 예수 믿었어요. 그럼 내가 변화되는 거지요. 당연한, 자연스러운 거지요. 변화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복음은 얼마든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나도 변화시키고 당신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면 조금 표현이 강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추합니다. 모습이 추한 거예요. 두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가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참 복음,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복음을 선택하고 복음 전하면서 살겠다. 두 번째로는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소원이 뭐냐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인생 최고의 날,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을 인생 최고의 날로, 가장 영광스러운 날로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무나 생각만 해도 감격스러운 날이라고 믿고 고백하고 있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정말 주님을 생각하고 재림에 대한 찬송을 불러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특별히 180장이지 않습니까? 재림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여러분,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는 모든 것을 손에서 놓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러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뭘 붙들고 있어요? 아파트 붙들고 있어요? 통장 붙들고 있어요? 사업 붙들고 있어요? 조금 더 짓궂게 말씀드릴까요? 신혼의 단꿈에 젖어 있어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이름 부르는 그 순간, 주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 우리는 완전히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랩처될 거예요. 들림을 받을 거예요. 혼연이 변화되어서 주님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무슨 걱정이 있어요? 무슨 걱정이 있냐고요?
특별히 3절 말씀을 보자고요.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라는 말이 있죠. 떠나서라고 하는 말은요, 이 말은 장막을 허문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군대가 야영을 하고 막사를 치고 있다가 이제 다음 그 작전지로 옮길 때에 막사를 거두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게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그렇게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는 세상을 떠나서 빨리 주님 만나고 싶다라는 거죠. 너무 힘들어서 주님 오시면 좋겠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둘째로 여기 떠나서라는 말은 배의 닷줄을 풀어 출범한다, 출항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타향에서 생활을 하는 것을 모두 줬고, 우리가 다른 곳에 타향의 항구에서 정박하고서 있다가 고향 항구를 향해서 찾아가는 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살았던 타향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고향 항구를 향해서 항해를 하는 것,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곧 고향을 찾아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서 거기서 주님을 만나는 것, 그걸 너무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탈무드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이 세상을 떠나면 저들은 곧 하나님 앞에 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막을 벗을 때에는요, 바로 주님 만나게 되어집니다. 바로 주님 만나요. 오래 걸리지도 않아요. 바로 주님 만나요. 저는 목사로서 임종을 좀 많이 받고 또 장례도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임종을 한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을 잊지 못해요. 특별히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안수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저한테 불순종이라는 게 없었어요. 저보다 연세도 많으신 분인데, 제 제자의 아버님 되시는 분인데, 그런데 서울에서 나왔어요. 제가 특별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때는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를 했으니까요. 가끔 저녁 기도에도 했습니다만, 그래서 어쨌든 제가 특별 기도를 선포하면은요, 서울 개봉동에서 와가지고 교회에서 주무셔요. 저녁에 와서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예배 참석하시고 특별 기도 참석하시고 또 집에 가셨다가 생활하시고 저녁이면 또 인천으로 오시고 그랬어요. 언제나 그 안수 집사님은 믿음으로 살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어요. 그분이 임종하실 때의 모습은요, 천사 같았어요. 예수님 같았어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계셨는데 그분이 소천하셨을 때에 수녀님이 들어왔었나 봐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가다가 다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수녀님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이분은 꼭 돌아가신 모습이 예수님 같네요. 그랬대요. 여러분, 아직 살 날이 많겠지만 여러분, 돌아가실 때 예수님 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에 미련이 없었어요. 주님을 만나길 너무너무 소망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인생을 포기한 겁니까? 아닙니다. 세상을 도피하는 것입니까? 더더욱 아닙니다. 그는 주님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주님이 너무 좋았어요.
주님과 함께 천국에 사는 것,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그는 이 땅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천국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선택의 갈등에서 벗어난 이유가 뭘까요? 자,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도 바울, 로마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빨리 주님과 함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죽음 앞에서 뭐를 생각해요? 성도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어떻게 하면 풀려날까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오래 살 것인가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볼까요?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지금 육신으로 살고 있는 거, 내가 죽지 않고 육신으로 있는 거, 내가 더 사는 것은 너희들에게 더 유익할 것이다. 여기 더 유익하다라는 말은 없어서는 안 된다, 꼭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주님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살아야 할 이유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자기가 계속해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는 그들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자기의 욕망을 절제하고 자기의 소원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성도의 유익을 선택하고 있는 이 모습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늘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것을 가장 잘 보여준 것이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서를 볼 것 같으면은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면 사도 바울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느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참 많았고, 실제로 그래요. 너희를 시험하는 게 내게 있었지만 너희가 나를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대접을 했고,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주려고 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분명히 약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사단의 가시라는 것이 있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안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강한 빛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서는 그렇게 말 안 하고 있죠. 사단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간질병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간질병이라는 어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가시입니다. 사단의 사자다,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어쨌든 만약에 간질병이라고 한다면은 설교하다 넘어질 거 아니에요. 쓰러지면 어때요? 은혜가 될까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대접했고요. 또 눈이라도 빼어주려고 했다라는 말을 생각해 보면은 이 안질이래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러면 보자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목사가 성경을 읽다가 보면은 자꾸 틀릴 때가 있잖아요. 나이 들면 틀려요. 아멘 안 해서 너무 감사한데, 한번 보자고요. 제가 성경 읽다가 막 이렇게 틀릴 때가 있잖아요. 그 어느 날인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제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분께서 왜 자꾸 틀리세요?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내가 틀리고 싶어 틀립니까? 안 보이니까 틀리죠. 다행히 저는 사시가 아니라서 다행인데 밑에 줄은 안 읽어요. 어느 목사는요, 사시라서, 제가 아는 목사님은 사시라서 성경 읽다 보면 밑에 거를 읽어요. 제 선배인데 난 그분보단 괜찮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자꾸 성경 잘못 읽고 막 그러면은 얼마나 안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눈이라도 빼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을
천사와 같이 예수님 같이 대접을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관계는요 은혜의 문제입니다. 관계는 은혜의 문제예요. 좋은 관계를 원해요? 은혜 안에 머물길 바랍니다. 은혜 안에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억지로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직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사람, 성도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는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 삶의 의미와 가치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5절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성도들의 그 영적인 성숙과 기쁨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갈등에서 벗어난 이유가 뭐냐? 성도들의 영적 성숙과 기쁨, 그걸 생각하니까 뭐 갈등할 게 없는 거예요. 여기 내가 살 것과 이 살다라는 말은요 머물러 있을 것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이유, 바울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거기 보면은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나오죠. 1장에는 복음의 진보라는 말과 믿음의 진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 진보라고 하는 말은요 앞서가서 길을 닦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행군할 수 있도록, 적군을 향해서 쳐들어갈 수 있도록,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먼저 가서 길을 닦는 것, 이게 진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성도들이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할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삶을 사는 거.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야 할 이유가 있다면 나를 통해서 너희들의 믿음이 잘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에 성숙할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나 스스로에게. 사도 바울이 매너리즘에 빠졌다면, 습관적으로 목회를 했다면, 그러면은 성도들의 믿음을 성숙시켜 줄 수 있을까요? 그냥 나 편하고 너 편하자고 하면은 거기는요 안정은 있을지 모르지만 변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회자가 먼저 성숙해야 되죠. 그리고 그 성숙함이 있을 때에 성도도 성숙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냐면요, 너의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한 말이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너의 성숙함을, 이게 진보, 옛날에는 진보라고 했는데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으라는 거예요. 그럼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진보는요 1차적으로 목회자가 성숙해야 돼요. 목사가 끊임없이 영적으로 성숙해 가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성도가 그 목회자를 통하여서 영적으로 성숙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목회자는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 목회자는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하도록 위해서 존재하는 자예요. 믿음이 성숙해. 그래서 목회자를 만났다 그러면 믿음 자라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영종대 어느 목사같이 부동산 투기를 하는데 그렇게 일가견이 있어가지고 그 교회는 그 목사가 자기한테 오면 다 부자 된다고 땅 사주는 역할을 한대요.
난 그런 또 은사는 없어. 나는 그런 은사 없어. 나한테 목사님 어디 가서 땅 사면 좋을까? 알아서 사. 저는 무조건 뭐든 복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 기쁘게 섬기고 있고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게 되어지면은 제가 분명한 걸 믿는 것은요, 기도만 잘해도 하나님이 내 사명 때문에 보너스를 주십니다. 그게 부귀영화예요. 솔로몬 통해서 보여주잖아요. 그래, 기도나 먼저 잘하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목사가 성숙하지 않으면은 성도가 불행하겠구나. 누가 불행한 성도예요? 성장이 없는 목사와 함께하는 성도가 불행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때 영성이 깊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영성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목사가 말씀에 창념하고 영적으로 진보가 있을 때에 근데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는요, 저는 참 괜찮은 성도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한다면은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그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날까요? 아니요. 그런 성도는 목회자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그 목회자의 마음에 늘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곁에 머무르면서 목회를 해야 할 이유는 자기 때문에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걸 믿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목회자를 통해서 성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곳에 돌아다니지 말고요. 목회자를 통해서 성적으로 성숙하길 바라요. 그리고 방황하지 마세요. 신앙은 방황이 아닙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후회하고 회개하려고 그런다면 마음껏 돌아다니십시오. 그런데 이러잖아요. 저는 조금 양해를 구하면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할 때에 마귀가 옆에 있었잖아요. 너 어디서 왔니? 이곳저곳 돌아다니다 왔대요. 나는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사람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서 골라 잡으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가요. 목사님 과천에 갔는데 듣도 보도 못한 아주 신비한 그런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설교하더래요. 너무 신묘하대요. 오묘하대요. 어떻게 보다고 평택에서 어떤 그 여집사가 자기가 오다가 어느 교회를 들렸는데 그렇게 신묘하게 오묘하게 설교를 하는 처음 봤대요. 그런데 나한테 그렇게 적은 걸 또 보여주더라고요. 넘어갑시다. 에이, 그렇게 살지 말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마지막 26절 한번 보자고요. 26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하며. 자, 세 번째로 선택의 갈등에서 벗어난 이유는요, 성도들의 행복 때문이었습니다. 자기 행복 아니었어요. 여기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내가 너희와 같이 있기를 원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저는 조금 생각했는데, 이 자랑이라는 말은 자랑의 근거, 칭찬의 근거, 자랑거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로 인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거리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생기느냐?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목회자로 말미암아 자랑거리가
풍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풍성하다라는 말은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건강한 목회자와 함께 있을 때에 영적 자랑거리가 생기고 영적 기쁨이 생기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건강한 목회자가 되어질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이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도는 갈수록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메마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생명을 얻었으면은 영적으로 날마다 풍성한 삶으로 나아가야 되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자랑할 것이 많은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성도가 자랑할 것이 많아야 돼요. 교회 뭐 사이즈 갖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 그것 때문에 자꾸 이렇게 문제를 갖고 있어요? 육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내 안에서 날마다 이 복음의 생명으로 인해서 내 삶이 풍성해지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갈수록 풍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풍성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만약에 뭐 프로그램, 뭐 시스템 이런 걸로 한다면은 카타콤의 순교자들은 어리석은 신앙생활 한 것입니까? 지하 무덤에서 신앙생활한 사람들. 그게 아니잖아요. 중국의 가정교회들 얼마나 놀랍냐고요. 중요한 것은요, 목회자 때문에 여러분의 삶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복음 때문에 풍성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 때마다 자랑거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예수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어. 그런 간증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위로와 기쁨과 희망과 행복을 주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반응과 선택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의 씨앗을 뿌리며 행복의 씨앗을 심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